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네, 오늘은 2021년도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잠시 우리가 올해 1년을 한번 쭉 돌아보면요,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마친다고 할 정도로 코로나로 휩싸여진 한 해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틀어도요, 코로나로 시작하고 코로나로 마쳐요. 또 아침에 깨면 어제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 중환자가 몇 명, 사망자가 몇 명, 이런 뉴스를 늘 매일마다 듣게 되지요. 이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지가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 사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질 않고 있어요. 그래도 얼마 전에는 백신이 나왔다, 이제는 곧 끝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또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이가 등장하면서 오히려 줄어들기는커녕 새로운 5차 세계적인 대유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인구가 거의 비슷한 영국이라는 나라는요, 하루에 12만 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20만 명씩. 우리나라도 그동안 방역을 잘했다고 스스로 자찬을 했었는데 우리나라도 최근에 많은 확진자가 늘어나가지고 7,000명대의 확진자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지요. 언제 끝날까? 처음 나왔을 때는 한 몇 달이면 끝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혀 끝날 기미가 보지 않는 거 보면 우리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장기간의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우리에게는 사실 많은 두려움이 있어요. 우선은 내가 언제 어디서 걸릴지 모르는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하나, 또 걸리면 제대로 치료나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두려움도 있고요. 또 경제적인 두려움도 있어요. 장기간의 코로나 사태에서 특별히 보면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아주 힘듭니다. 지금까지도 뭐 빚을 내가지고 겨우 버티고 있는데 앞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미래가 상당히 암담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우리가 두려움이 사실은 코로나 문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코로나가 없던 시대에도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질병의 문제,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 또는 관계의 문제, 또는 사건 사고의 문제, 뭐 이런 우리를 괴롭히고 두렵게 만들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만드는 수많은 문제들에 우리가 둘러싸여져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늘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성경 말씀 속에는 보면 이런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들이 수많이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3절의 말씀도 바로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3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제자들은 굉장한 두려움 속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곧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또 거기다가 예수님의 경고 말씀이 앞으로 유대인들이 너희들을 출교할 것이고 너희를 죽일 것이다, 이런 예고 말씀까지 하시니까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인다 그래서 두려운데 그동안 하나님 이 하늘처럼 떠받들던 예수님마저 떠나간다니까 정말 정신이 아득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 지금 두려워하는 건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마음을 평안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평화와 평안을 주시러 오셨어요. 우리가 어제 성탄 예배 때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이 죄와 어둠과 절망에 사로잡힌 이 땅에 바로 샬롬, 하나님의 평화, 평강,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느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너희들 두렵고 근심 속에 살고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평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도 마. 또 염려하지도 마.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를 덧붙이죠. 담대하라. 담대하라는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에 좀 더 적극적인 형태의 표현이에요. 담대하라. 왜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바로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염려할 필요 없어. 담대해. 평안한 마음을 가져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너희들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 말인데 여기 세상이란 말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상을 이긴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것을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했을 때 세상이란 게 무슨 뜻이냐? 이 성경에는 보면 세상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사용되는 그 문맥마다 의미가 조금씩 달라요.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할 때는 최소한 3가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지구를 포함한 우주 만물을 의미할 때 세상이라는 단어도 써요. 자, 예를 들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랬을 때 그 세상은 바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소리예요. 두 번째는 온 인류와 사람들을 지칭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럴 때 그 세상이란 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그런 의미죠. 그런데 세 번째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 그런 세력들을 일컬어서 세상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어요.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세상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 악의 어떤 요소들 그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오늘 세상을 이겼노라 했을 때도 바로 이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했을 때 그게 세상을 이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아야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가 있죠. 세상을 이긴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19세기에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가운데 찰스 핀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란 책을 썼는데 여기에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을 5가지 의미로 설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세상을 이긴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탐심을 물리치는 것. 탐심을 물리치는 것도 세상을 이기는 거다는 거죠. 두 번째는 세상에 대한 몰두와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도 세상을 이기는 거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거다는 거고. 네 번째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을 이기는 것. 이것도 세상을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는 온갖 형태의 세상의 속박과 예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것도 세상을 이기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5가지로 잘 분류를 했는데, 그런데 그것을 다시 조금 더 큰 분류로 해보면 크게 한 2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과 탐심이나 이런 모든 어떤 안 좋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을 세상을 이긴다고 말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우리를 이렇게 염려하게 만드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 이것도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자, 마귀는 크게 2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두렵게 만듭니다. 첫 번째는 바로 방금 우리가 2 종류로 한 그거예요. 첫 번째는 아주 달콤한 그런 미끼를 내려놓고 아주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그런 것들을 딱 내려놓고 먹어라, 그러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귀의 햇볕 작전이야. 우리 스스로가 그 꾀임에 빠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잘 안 되면 그 다음 쓰는 게 뭐냐면, 마귀도 강풍 작전이 있어요. 이제는 막 핍박을 하거나 여러 가지 어렵고 두려운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를 하여금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는, 그렇게 되도록 만드는 그런 게 마귀의 전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과 절망과 염려 근심 속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 첫째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질 않습니다. 예수님의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보면, 씨가 떨어져서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면 이 세상의 염려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지금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한 분들은 오늘 지금 제가 이 설교해도 하나도 안 들리실 거예요. 귀로는 듣지만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은 세상 염려 근심 걱정이 이미 여러분 마음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어가지도 않고요, 믿음이 자랄 수도 없어요. 이게 바로 마귀의 전략이야.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를 염려 근심 걱정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가 말씀도 귀에 안 들어오게 만들고, 또 그리고 이 믿음도 자라지 못하게 해요.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조금 더 나가면 있는 믿음도 없어지게 만들 수가 있어요. 염려 근심 걱정이 막 어떤 것이 너무 두려우면, 아이고 뭐 내가 꼭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나, 그리고 믿음을 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해가지고 그다음 뭐 그냥 모든 걸 이렇게 자포자기게 돼버리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자체가 다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막 너무 절망한 나머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마귀의 전략이에요. 다 이게 세상에 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를 벗어버리고 거기서 일어날 때 이 세상을 비로소 이기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냐면은 바로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먼저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예수님이 그 모든 마귀의 모든 유혹과 마귀의 위협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먼저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의 일대기 가운데 보면 예수님도 마귀로부터 유혹도 당하셨고요, 협박과 위협도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이기셨단 말이에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을 때는 마귀가 나타나서 딱 3가지 시험을 하죠. 모든 사람이 혹할 수 있는 그런 그들듯한 걸 내려놓고 너 이렇게 해봐, 그러면 내가 다 이렇게 좋은 거 해주겠다, 그렇게 해요. 그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그 유혹을 이기죠. 또 공생의 사역 기간 중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많이 이렇게 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허협박도 하고 회유도 하고 뭐 어떻게든 예수님의 그 하는 일을 막으려고 애를 쓰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타협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괴력을 다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앞두고도 예수님은 정말 큰 위기가 있었어요. 어떤 위기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셨는데,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려고 오셨는데 막상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도 인간인 짓이라 이 십자가가 두려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꼭 내가 해야 됩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마지막 마귀의 가장 큰 시험이었어요. 그 십자가의 고통을 두렵게 만들어서 그를 피하기 없이 피하게 만드는. 그러나 예수님은 결국은 그 마귀의 모든 것도 이기셨어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바로 이 기도를 드리고 십자가를 당당하게 지셨어요. 그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결국은 이 마귀의 등뼈를 부리뜨리고 우리 모든 사람을 구속하는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인간의 족쇄가 죽음이란 건데 이 죽음을 어느 누구도 이길 수가 없었는데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 입증을 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예수님의 이 모든 것을 억압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걸 다 이기신 거죠. 유혹도 이기셨고요, 그 두려움과 공포와 위협도 이기셨고요, 인간의 한계도 다 이기셨단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것하고 우리가 담대해야 될 이유하고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기신 것은 또 동시에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또한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가 그들을 이기는데, 그들은 속에는 세상도 포함되고 다 포함되어 있어요. 바로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어떤 자보다 크시고 세상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기는데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운동 경기를 보면 4대3, 5대4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경우 있잖아요. 스릴은 있지만 얼마나 가슴 쫄여야 됩니까? 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9대0, 10대0 이렇게 보면 편안하게 보죠. 편안하게 봅니다. 바로 넉넉히 이기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귀사탄과의 전쟁도 바로 이렇게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도 이렇게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이 세상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요, 또 그 뒤에 있는 마귀 세력에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크신 분이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니까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죠. 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믿음? 우리 안에 계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도 어떤 믿음이냐면 두 가지 믿음이에요.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것을 믿는 믿음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 이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 믿음은 성격이 좀 달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그야말로 구원을 주시는 믿음이야.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세주다라고 믿는 믿음이고, 이건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믿음이죠. 그 다음에 거기다 덧붙여가지고 또 하나 더 있어야 되는 믿음은 생활 속의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는 걸 믿고 전적으로 내 자신을 그분께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이거는 믿음이 좋고 나쁨이 있어요. 아까 예수님이 구세주심을 믿는 믿음은 좋고 나쁨이 없어요.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이건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정말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 반쯤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 내 자신의 힘만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분명히 믿음이 좋고 나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것이든 우리는 두 가지 믿음이 다 필요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믿으면요, 우리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신비한 연합의 관계가 맺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고 예수님이 가지신 것이 나에게도 그대로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죽고 다시 새롭게 부활한다는 거예요. 또 육신적으로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중에 우리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다 부활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기신 그것이 또한 나의 승리도 된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나온 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고요,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더라는 거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 권세, 내 권세. 이 권세라는 말이 너무 힘이 없어. 여러분, 권세 그러면 얼마나 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좀 힘있게 한번 해보십시다.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님의,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 권세가 내 권세가 되고 예수 승리가 내 승리가 돼요. 예수님 마귀사탄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얽어매는 마귀사탄의 권세부터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마귀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덩달아 마귀를 이기는 거죠.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이겼고 앞으로도 이길 것이에요. 마귀는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여전히 여러 가지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지기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많은 문제들을 놓고 우리를 절망하고 두렵게 만들고 염려 근심 속에 살게 그렇게 만들지만은 이런 상황도 아까 우리가 말했던 두 번째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 그리고 내 자신의 문제를 맡기고 또 그분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걸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가면 앞으로의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앞으로 우리 삶의 문제도 주께서 다 맡아주관하시고요,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 마음에 염려, 의심이, 걱정이 사라집니다. 마음에 평안이 오고요, 담대함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이미 과거적으로 마귀사탄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 그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모든 삶의 두려움과 어렵게 하는 그 모든 것들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찬송을 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여러분, 여기는 과거형이에요. 예수 믿을 때 이미 승리를 얻었어요. 근데 또 앞으로도 예수를 믿으면 승리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의미가 달라요. 앞에 믿음하고 얻은 거하고 또 뒤에 믿음하고 얻을 것하고 좀 달라요. 앞에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믿는 믿음, 이거 있으면 마귀 사탄의 권세부터 해방되어서 이미 자유를 얻었죠. 그런 의미에 이미 그런 이김은 이겼어요. 그러나 우리 삶에 여전히 두려운 환경들, 어려운 환경들, 이런 걸 둬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넘어지고 두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란 말이야. 근데 이 믿음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모든 걸 맡기면 이 문제도 해결이 칠 것이다. 바로 그런 믿음이 가지고 나가면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믿음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이 찬송을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겠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겠네. 이미 과거에 얻은 것대로 따로 있고요. 또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지금도 계속 얻어야 되고 앞으로도 얻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겨노라 한 것처럼 우리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운 환경을 겪고 있고 지금도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올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세상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할 텐데, 그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를 어렵게 하는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이 예수님은 모든 만유보다 크셔요. 그리고 또 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야. 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내 자신의 문제를 내어 맡기고 주님께 엇나가면 주께서 내 마음에 평안함을 허락해 주셔요. 아무리 외적 여건은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해도 담대하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라는 곡을 잘 아실 거예요. 우리도 간혹 이 찬송 부르지요. 근데 이 찬송은 후렴에 가면 내 영혼 평안해, 영혼이 평안하다, 이렇게 노래를 끝납니다. 그러면 이 찬송은 모든 것이 다 잘되고 아주 평안한 가운데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을 지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슬픔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 이 찬송을 지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슬픔과 절망의 상황을 이긴 믿음의 성도가 바로 기쁨으로 지은 찬송이 이 찬송이다는 거예요.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은 호레이시오 스페포드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변호사이기도 하고요, 의과대 법리학 교수이기도 하고 신학교의 운영위원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디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이 교회에 헌신된 일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871년에 시카고에서 대화재가 일어나서 도시 전체가 다 불타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그 안에 있던 교회도 불타고 이 스테페포드라는 사람의 저택도 다 불에 타버리고 재산도 다 날아가 버린 거죠. 자, 그랬음에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자기 것보다는 먼저 교회에 불탔으니까 목사님을 도와가지고 어떻게든 이 교회를 빨리 재건하려고 노심초사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 부인이 안나 스페포드라는 사람인데 몸이 좀 안 좋은 거예요. 휴식이 좀 필요해. 그래서 가족들이 우리 잠시 유럽 여행이나 다녀오자. 그리고 딸이 4명인데 부인하고 딸하고 이 사람하고 같이 유럽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교회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먼저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뒤따라 가려고 했는데 이 가족들을 태우고 가던 이 배가 대서양을 건너가다가 1873년 11월 15일에 갑자기 밤중에 이 영국의 다른 배하고 부딪혀 버린 거예요. 이 배가 침몰한 거야. 그래서 225명이나 되는 승객들이 다 물에 빠지게 됐어요.
일단 이제 구조선에 와서 사람을 구조하지만은 이 부인은 겨우 이 구조를 됐지만은 4명의 딸은 결국은 목숨을 잃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받아가지고 영국의 웨일 지역에 가서 전보를 치는데 나만 구조받음 하고 이렇게 딱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스패포드가 영국으로 급히 건너갑니다. 이 배를 타고 대성을 건너가는데 선장이 하는 말이 이제 그 배가 파손된 그 지역에 오니까 스패포드 씨, 여기가 바로 이 배가 난파된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거기서 자기 딸이 죽었던 그 사실이 기억이 나고 떠오르니까 고통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감당할 수가 없어서 선실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해야 내 딸을 한꺼번에 데려가십니까? 하고 막 그냥 고통 속에서 막 기도하는데 막 밤새도록 기도하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평안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다시 바다를 보면서 문득 시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은 찬송이 413장이에요. 먼저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우리 인생이 잔잔하든지 큰 풍파로 무섭든지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내 마음은 편하다는 거죠. 4명의 딸이 그렇게 죽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 주시는 위로로 평안하다. 이걸 고백을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전히 파도가 넘실대면서 오는 걸 보면서 또 2절을 이렇게 짓습니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마치 그 파도가 입 벌리고 달려오는 마귀처럼 보여요. 마귀가 나를 삼키려고 이렇게 달려와도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때문에 나도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이 고통과 절망을 이긴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자신을 바라보니까 자기의 죄 많은 것이 주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서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주께서 내 죄를 사하셨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여기저기 내 마음 편하죠.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니까 이 흰 구름이 있는데 그 구름 사이에서 저 하늘에서 4명의 딸이 마치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먼저 천국에 와 있으니까 천국에서 만나요.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름을 바라보고 지은 것이 4절입니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자,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할 때도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여전히 나는 두렵지 않고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바로 삶 속에서 이렇게 평생의 순탄해서 잔잔하든지 아니면 폭풍 모이는 그런 바다든지 간에도 주님을 의지하면 내 마음 평하고요. 또 마귀가 입 벌려 우리를 삼키러 달려도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 이기셨으니까 우리도 이길 수 있어서 그걸 믿으니까 평안해. 또 내가 비록 범죄했지만은 죄투성이지만은 주님께서 내 죄를 다 사하셨다는 걸 믿으니까 내 마음이 평하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해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오히려 구성함을 받는다는 걸 믿으니까 심판대에 앞에 설 때도 마음이 평안하다. 그래서 언제나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송시를 지어가지고 이분이 블리스라는 작곡가한테 맡겼어요. 그랬더니만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413장 찬송이 되어 나왔지요. 여러분, 이 스패포드도 슬픔이 없어서 마음이 평안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도 4명의 딸을 한꺼번에 잃었을 때 그 고통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 모든 슬픔을 이기고 그 마음의 평안함을 주님께서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런 이 사람의 입장이었다면 우리도 과연 이분처럼 이런 찬송을 지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어떠냐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려운 여건과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하고 슬퍼하고 탄식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평안할 수가 있고요. 두려운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요, 이 고난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요즘 코로나를 피할 수 없으니까 위드 코로나 뭐 이런 말도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고난도 피할 수가 없어요. 위드 고난이야. 그런데 이 어려운 문제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든 것들, 슬픔들 이런 경험을 할 때도 그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만유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 되시는 믿는 믿음으로도 이미 승리했고요. 또 예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믿음, 그 믿음 가지고 맡길 때도 주께서 내 마음속에 평안함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 맡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그 믿음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장 예수님은 바로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를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는 수많은 어려운 환경이 몰려오더라도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믿음으로 우리도 이 어려운 세상을 이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